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부모와 자녀의 책임과 의무가 무엇인지를 여기에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먼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이죠.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이어서 4절에서는 이제 아비들아, 그러니까 부모에 대한 얘기죠. 부모의 의무와 책임,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제 자녀를 잘 교육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어려울 내용도 아니고, 이것은 뭐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별 뭐 특별한 내용이 뭐 담겨 있는 것 같지도 않죠. 그러나 이러한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는 또 세상 사람들이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른 것입니다. 어떻게 그게 다른가 하면, 여러분 그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 보실까요? 에베소서 5장 15절.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이 본문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이 부모 순종과 장녀를 양육하라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출발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그 말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있는 말씀인가? 물론 이 말씀은 이미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이 근거가 돼서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를 이거 더 구체화시켜서 이게 과연 직접적으로 어디에 영향, 어디에 근거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인가 하면, 그것이 여기 우리가 읽은 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과는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 또 보통 우리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거나 또 그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는 뭔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좀 정신없고 뭔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 충만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성령 충만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온전히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정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가 우리에게 명확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명확해지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되어서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따지고 보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이 주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기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세상이 주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성령 충만은 그런 의미에서 믿는 자들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만이. 믿는 자들에게 허락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할 때 여기 계속 우리가 본 바에 의하면 이렇게 연결되고 있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서로 교회의 모습이죠. 교회의 모습.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서로 간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그분을 통하여 서로 화답하며 교제하는 거죠. 교회의 모습이죠. 또 너희의 믿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찬송은 누굴 향한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뭐하며? 감사하며. 그러니까 이 모습들이 다 어디에서 이루어지고 어디에서 성취되는 내용들이죠? 전부 다 이 내용이 어디 안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성령 아닌데 그 성령 안에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까? 말씀 안에서인데, 그런데 그 말씀 안에서 어디 이렇게 힌트를 많이 줘도 모르니 여기 예, 우리, 그죠?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안에서 교회로 부름을 받은 자들 안에서 성령 충만이 어떻게 일어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성도의 서로 간의 교제와 화답이 있으며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이 있으며 그 안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있으며,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연결되는 것은 뭐냐면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죠. 그렇죠?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아시겠죠? 성령 충만하라. 성령 충만의 모습은 너희의 교회 안에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러해야 한다. 그런데 그 결말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고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으로 연결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이 어디에서 우리에게 구체화돼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서 구체화돼야 되는가 하면은 부부,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부부의 책임이에요. 부부지간에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오늘 본문으로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녀가 부모에게 어떠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되는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이 말씀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성령 충만이 어디에서 구체화되어야 하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 속에서만 그런 것들을 찾기를 잘하죠. 우리의 신앙, 우리의 성령 충만, 이런 것은 무슨 집회 때나 어떤 예배 때나 그런 때만 나타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디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가 하면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안에서 이것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좋음이 어디에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성령 충만합니다 할 때 그 성령 충만의 구체화가 어디에서 실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 안에서. 특히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 그것이 나타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는가 하면은요. 이거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모든 것들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같은 차원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부모 순종해라 그랬지. 세상 사람들도 부모 순종하라 그랬지. 세상 좋은 말에 부모 순종 강조하지. 또 자녀들 당연히 잘 교육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쉽게 이 말씀을 접근하면 안 되고, 그 차원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으면 안 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이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도대체 왜 부모를 순종해야 하죠? 도대체 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거죠? 이러한 요구들은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인 요구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요. 이 요구들은 다 뭐를 전제한 요구들인가 하면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요구되는 내용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부모니까 순종해야지, 자녀니까 우리가 당연히 양육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차원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은 그 차원이, 그 원인이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가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되었다고요? 우리 안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에 계시고, 그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그리스도 때문에 부모를 순종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 때문에 자녀들에 대하여 우리의 책임을 다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 원인이 전혀 다른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은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일어난 변화. 여러분,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그저 교회를 출석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그들이 전혀 다른 피조물로 존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진노의 자녀에서 생명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그 존재의 위치가 전혀 달라진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안에 그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요, 내 안에 그 일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가지게 된 뭐가 있을까요? 그리스도를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우리가 아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러면은 그에게 어떤 변화들이 생길까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뭔지 아세요? 그것은요, 바로 인간에 대한 이해예요. 인간에 대한 이해. 여러분들이 아직도 예수를 믿기 전과 지금이 인간을 이해하는 이해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믿는 생활에 게으른 거예요. 제대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은 거예요. 정말 예수를 알게 되면은요, 그 예수 때문에 내 안에 뭐가 바뀌는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지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인간에 대한. 그래서 그것이 가장 먼저 어디에서 나타나는가 하면은요, 먼 데부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자기와 가까이 있는 가까이에서부터 바로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즉 우리의 부모를 대할 때, 우리의 자녀를 대할 때, 그 자녀를 대하고 부모를 대할 때 뭐로 보는가? 단순히 우리는 예전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저분이 날 낳았어. 저는 내 핏줄이야.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변화가 생기는가 하면은 부모를 바라볼 때 인간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부모를 바라보게 되고요. 또 그 자녀를 바라볼 때 인간에 대한 정당한 이해를 통하여 그 자녀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요구되고 있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뭐 하라고요? 너희들은 자녀가 있느냐? 자녀에 대하여 이렇게 교육하라. 너희들에게 부모가 있느냐? 뭐 부모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너희에게는 이렇게 부모를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있죠. 자녀들아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녀들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는 이 믿는 자녀들을 말하는 겁니다. 믿는 자녀들에 대한 교훈입니다. 믿는 자녀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되 어떻게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부모 순종과는 다른 겁니다. 그죠? 여기는 뭐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가 빠지면은 안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라. 그러면서 보세요. 바울이 이것이 옳으니라 이러고 있죠. 옳으니라.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은 우리가 좀 마음이 좀 뭐랄까요? 좀 시원해지지 않나요? 얼마나 명확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그렇게 분명히 옳다고 여기면서 사는 게 여러분 몇 가지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이건 옳은 거야. 의심할 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이 명쾌해져요? 안 명쾌해져요? 명쾌해지죠. 왜? 그건 의심할 바가 없는 거니까. 그대로 순종하고 그것을 목표 삼아 나의 삶을 살아가면 되니까 얼마나 시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명확하고 옳은 것을 말해주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걸 알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 바울이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해주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다는 거예요. 뭐가 옳다고요? 너희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이것이 옳으니라. 옳다.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바울의 생각에 옳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명확함을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의 명확함과 우리의 진실함을 거기에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옳으니라. 그래서 보니까 그럼 바울은 어디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가? 말씀이라 그랬죠. 어떤 말씀이냐 볼 때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2절에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바울이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요, 그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10계명 중에서 제 5째 계명을 이제 인용해서 이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은 뭐죠? 10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일종의 법입니다. 그죠?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교리 공부 시간에 숱하게 배웠죠? 뭐라 그랬어요? 그 법의 본질.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그 법의 본질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사랑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무슨 사랑으로 귀결되어야 돼요? 이웃 사랑으로 그 사랑이 귀결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사랑은 어디로 나가요? 그 사랑이 무엇으로 증명돼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증명이 되는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올바르려면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디에서 시작한 사랑이어야 돼요? 나에게서 나간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이웃 사랑이어야 그 이웃 사랑이 올바른 이웃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서로 분리돼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웃 사랑의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라고요? 그 계명이 뭐라는 거예요? 다섯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부모 공경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삶의 구체화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모 공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잖아요. 늘 뭐 쉬운 상대가 부모 아닙니까? 그죠? 땡깡 나도 되는 존재가 부모인 것 같고. 그러나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우리나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바울은 이것을 예를 들어서, 그러니 이것이 옳다. 봐라, 하나님 사랑이 뭐로 구체화된다고요? 사람 중에서 맨 첫 번째, 부모 공경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돼야 된다. 그러니 봐라, 부모 공경이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연결된 것인데 너희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옳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요점은 부모 공경에 있지 않고요. 뭐에 있냐면요, 부모에 대한 순종에 있어요. 부모를 순종하라. 그래서 부모 공경과 순종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공경은요, 순종과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는요, 어떻게 공경하라고요? 조건 없이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러니까 부모는 믿는 자들은요, 이거 믿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부모가 누구라 할지라도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재산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그죠? 오늘날 세상은 공경이 뭐 때문에 왔다 갔다 해요? 재산이 많으면 공경하려고 그러고, 재산이 없으면 공경 안 하려고 그러고, 그죠? 그러나 공경은 있든지, 재산이 있든지 없든지, 또 부모가 많이 배웠든지 배우지 못했든지, 그렇죠? 부모가 나에게 잘 해주든지 못해주든지, 공경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공경은 그래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 공경하라는 것이. 그러나 순종은 좀 달라요. 그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무조건 부모 말 다 들어야 됩니까? 아니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순종은 달라요. 순종은 뭐예요? 순종은 조건이 있어요. 어디에서 순종하라고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거예요. 자, 공경은 조건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공경은 없어요. 무조건 공경해야 돼요. 그러나 순종은요, 신앙에 어긋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부모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부합하지 않은 것, 그것은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부모에게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명심할 건 뭐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공경을 거두면 돼요, 안 돼요?
공경을 거두면 안 되죠. 그죠? 공경을 거두면 안 되고 공경하지만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뭐 살면서도 많이 범하는 거지만요, 자기가 옳다고 무례하게 구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언제 사람들이 무례해져요? 언제 목소리가 커지고, 언제 남을 멸시하고, 언제 남을 비난하죠? 언제 그래요? 자기가 옳다고 여겨질 때. 대부분은 그래요.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옳은 건 좋아요. 옳은 것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옳다는 것이 내가 무례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옳다는 것. 근데 우리는 얼마나 이것을 착각해서 내가 옳다는 것으로 얼마나 쉽게 우리가 무례해지는지 몰라요. 미련한 거예요.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부모를 분명하게 공경하라 그랬어요. 공경에는 무례가 없어요. 공경 안에 무슨 어떤 무례가 있어요? 무례함이 없어요, 공경에는. 그러나 공경하면서도 얼마든지 자기 의견과 자기 주장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익힐 줄 알아야 겠다. 믿음 속에서 구체적으로 공경하며 무례하지 않으며 또 어떻게 나의 정당함을 말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또 그런 삶으로 지혜를 달라고, 그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 순종이라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은요, 여러분, 이 부모를 거역한다는 것이요 굉장히 무서운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요 단순한 게 아니고요, 부모 거역은요 영적인 일이에요. 영적인 일. 부모 거역이라는 것은요 인간 타락의 대표적인 증상이 부모 거역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하게 이 성경의 증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에서 30절에 가보면은요, 여기 또한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면서 그게 뭐냐 할 때 곧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이렇게 목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이 목록 아래 뭐가 나오는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가 나온다고요. 그러면서 32절에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여러분, 율법에는요, 구약에는요,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죽이라 그랬어요. 율법은 그렇게 부모에 대한 계명이 엄격했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처벌하지 않았어요. 누굴 저주했다 그래서 죽이라기까지는 안 했어요. 그러나 부모를 저주하고 거기다 부모를 치는 자, 그거 죽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죽여라. 구약이 그렇게 무섭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안 그러면 여기 우리 자녀들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고요. 그죠?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은혜, 그죠? 은혜로 인해서. 여러분, 그래서요, 이처럼 부모를 거역하는 것이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 거예요. 고통. 말세는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의 때가 이르는데 그때의 사람들의 증상이, 대표적인 것들이, 그들의 모습이 뭐냐 하면 가장 일반적인하게 나타나는 모습,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돈 벌지 말라 이 얘기 절대 아니에요.
열심히 버세요. 많이 버세요. 그러나 돈은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돈에 대한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돈의 물질의 청직이에요. 우리가 돈이 우리를 좌지우지 않고 돈이 우리의 기분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 돈을 사랑하게 되면 그때부터 돈에 휘둘리게 돼요. 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게 돼요. 말세의 징조예요. 돈이, 물질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에요. 자긍하며 자만하며 교만한 거죠. 교만하며 회방하며, 그리고 거기에 또 뭐가 나와요? 부모를 거역하며. 그 목록 속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을 가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목록 중에 계속 뭐가 껴 있어요? 놀랍게도요, 생뚱맞게 어떻게 보면 전혀 흐름에 맞지도 않은 것 같은데 거기에 부모 거역이라는 게 껴 있다고요. 부모 거역. 그러니까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그저 세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인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세요. 부모 공경 있잖아요. 부모 공경이요, 큰 복입니다. 큰 복이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 큰 복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여기 말해주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해주고 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보다 더 원하는 거 세상 사람들 없잖아요. 이 땅에서 잘되고 장사하고 오래 살고 만족하고 풍요롭고 그렇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 다 원하는 복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한다고요? 부모 공경이 얼마나 복됨을 알려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여러분, 부모 공경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복입니까? 이게 왜 이렇게 복되냐? 이게 무슨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의 증거라는 거예요. 부모 공경이. 부모 공경은 뭐하고 연결되어 있다고요? 우리 십계명에서 봤죠? 부모 공경이 뭐를 근거로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근거로 우리에게 요구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함이 있다는 것은 명확한 증거죠? 무슨 증거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 명확한 증거인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러니 여러분, 부모 공경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인받는 것보다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복된 것이 어디 있어요? 그거보다 복된 거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가져와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된 것보다 더 복된 것을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발견해서 저한테 가져오면요, 제가 여러분들의 종이, 이건 좀 너무 그런가? 하여튼 제 전 재산을 내가 뭐 그것도 얼마 없는데 드릴게. 예?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맞죠? 예. 하나님의 은혜가 뭔 줄 알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그보다 더 복된 것은 없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이 복인 거 이거 꼭 아시기 바라요. 부모 공경이. 이미 늦었다고요? 네.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으신 분들은 부지런히 부모님 공경하시고, 그죠? 공경하시고. 또 이거는요, 꼭 육신의 부모만 공경하라는 의미도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세우신 어떤 어른, 질서, 이런 것에 대한 공경, 이것도 우리에게 함께 교훈하는 그런 명령인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이 굉장한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 정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죠? 태어나 보니까 누구예요?
부모가 있죠. 그죠? 태어나 보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요, 부모라는 것은요, 가장 그 중요한 또 포인트가 뭐냐면요, 부모라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요, 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부모 공경은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부모 공경을 그토록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부모 공경이 이토록 큰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근데요, 믿는 자들은요, 부모만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바로 그 자녀들의 교육입니다. 자녀들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서 말을 해주고 있는데,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사를 한번 볼까요? 4절. 자, 아비들아 이렇게 돼 있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죠. 믿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않아야 돼요.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부모의 권위를 오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께서는요, 부모들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권위를 줬어요. 부모들에게 부모의 권위를 주었습니다. 근데 이 권위는요,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권위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은, 권위가 많이 이제 왜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권위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위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위는 이런 게 아니에요. 권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뭐 윽박 지르는 거, 그죠? 강압적인 거, 이런 것들을 권위하고 연결을 짓는데, 권위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의 의미는, 권위는 어떤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꼭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해서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들을 잘 되게 하기 위하여 부여된 어떤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권위예요. 권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의사가 권위가 있어야 됩니다. 의사가. 그죠? 의사가. 그 권위는 뭐를 위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치료를 위해서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치료를 위해서. 환자가 아이고 왔는데, 이거 치료 안 받으면은, 이거 잘못하면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싫어요. 그러고 계속 거부하고 안 맞겠다는 거예요. 안 맞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의사가 어떻게 해요?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 합니다 하면서 어느 정도 그 자기에 있는 뭐라 그럴까요? 권위를 사용하여 그를 치료하도록 하잖아요. 그죠? 이게 권위의 바른 이용인 거예요. 권위는 이렇게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부모에게도 자녀에 대한 권위를 주셨죠. 왜 권위를 주셨어요? 그 자녀를 윽박지르고 강압하고 내 뜻에 복종해라는 것으로 권위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 권위를 통해서 뭐예요? 자녀를 잘 돌보고 잘 양육하는 것이 되기 위하여 부모에게는 권위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권위를, 부모의 권위를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네 부모인데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요구하고 강압하고, 이런 것들은 그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은 이렇게 믿는 부모들은 그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1절에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여기 보면 경록해 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경록해 하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은 뭐를 볼 때 부모에게 노엽게 될까요? 뭘 보면 경노할까요? 자녀들은 부모의 어떤 모습? 그러죠. 자녀들에게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할 때, 그죠?
무조건적인 복종을 강요하면 자녀들이 노엽게 됩니다. 노여움을 타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자녀를 자기 화를 푸는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있어요. 감정적으로 자녀들을 대하고, 화풀이 대상. 자녀에게 분노하고, 그거 자녀들을 경록케 하는 겁니다. 또 뭐가 자녀들을 경록케 할까요? 부모의 위선적인 모습. 그죠? 위선적인 모습. 믿는 부모의 특히 위선적인 모습은 자녀들에게 아주 치명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이 전부라 그러는데 사는 거 보면은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게 더 중요하거든요. 세상 걸 더 따라가거든요. 그런 위선을 볼 때 자녀들이 경노하게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자녀들을 경록케 하는 거, 저는 이것도 있다고 봐요. 부모들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 여러분, 부모라고 해서 잘못한 거 있으면은 자녀들에게 잘못했다고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요. 해야 됩니다. 근데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해야 합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면, 이거 잘못되었구나, 내가 이걸 그때는 옳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잘못되었구나 생각을 한다면 그 일에 대해서는 자녀들에게도 반성하고 사과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영 사과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사람 분노케 하는 겁니다. 분노케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첫 번째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아야 한다.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하고, 한 인격으로.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이 그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의 아이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자녀를 뭐로 교육해요?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교육해야 합니다. 그죠? 자녀들을 교육할 때요, 내 것으로 교육하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은 내 것을 주입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것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도록 가르치고 항상 돌보아야 하는 거예요. 내 것, 여기 아니다, 내 거 좋은 거 있다, 내 거 먹이고 내 거 가르치고 내 거 넣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교양, 주님의 훈계로 우리 자녀들을 우리는 가르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이 망하는 것이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돈이 없어서 망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없으면 망했다 그래요? 돈이 없으면 우리는 망했다 그래요. 아니요, 절대로 우리의 자녀들은요, 돈이 없어서 망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그런 법은 없어요. 좋은 대학 못 가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우리는 좋은 직장이 없어서 망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망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여러분,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 있는 분들은 그 자녀들에게 그 무엇보다도 주의 교양과 주의 훈계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 때문에 권위를 주셨다니까요. 이 일로 이끌라고 부모라는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주신 거라니까요. 부모의 권위가 거기에 있다니까요. 말씀으로 그들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들을, 세상으로 기울기를 잘하는 그들을 항상 말씀으로 이끌어줄 그 의무와 책임이 있기에 부모에게 권위를 주신 거예요. 부모라는 권위.
그런데 그 권위는 사용하지 않고 내가 부모라는 것으로 자녀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이, 명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우리가 가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이 지금 어디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요? 어디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러니 우리는요, 이 일에 생각해 보세요. 이 일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얼마나 부족해요, 이 일에. 그죠? 벌써 이 일 생각하면 막 너무 힘들고 답답한 면이 많이 있죠. 그죠? 우리 뜻대로 안 돼요. 세상에 자녀처럼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또 있을까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일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죠? 여러분,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은요, 결코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무슨 저 멀리 있는 무지개를 잡는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을 착각해요. 그래서 맨날 무지개를 잡으러 돌아다녀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맨날 먼 곳을 바라봐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요, 우리의 가장 현실적인 문제를요, 주 안에서 풀어가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명심하세요. 신앙생활을 자꾸 무지개 잡는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그게 뭐예요? 그게 부모와 자녀, 부부 관계, 회사 생활, 이런 것에서 이런 것들을 주 안에서 풀어 나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될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의 현장이 그 현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 현장이. 오늘 함께 교제하는 이 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순간,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을 대하고 또 친척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하는 그 가까이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중심에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풀어내시고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복된 삶이 우리에게 모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